우리가 고백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아직 현수막도 일부러 안 뗐어요. 왜냐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한 주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난주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우리 강단의 그 장식을 너무 풍성하게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참 좋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없는 것보다 풍성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표현할 기회가 우리가 없었으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서울 사니까 농사를 안 지어서 그렇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밭농사, 논농사 해갖고 그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추수감사절이 없었다면 이런 감사의 표현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절 지내고 나셔서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고 더 많은 감사로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감사가 더욱더 확고해지셨나요? 혹시 감사절 지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서 현실은 다시 우리 앞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은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감사를 전심으로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여전히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가면 실적 얘기를 해야 하고, 학교에 가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마음은 또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절 지내면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한 보람이 있는가? 도대체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헷갈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 주일에는요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화려한 장식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요 그 감사가 금방 증발해 버렸어요. 아니, 월요일까지 안 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세요?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말씀 들었는지, 뭐 감사에 대한 말씀 들었긴 들었는데 그 내용이 잘 생각이 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그 갈등을 해요. 예배 드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계속 있어요. 어떤 갈등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상황의 갈등이 있죠. 경제 문제가 있고요, 건강 문제가 있고요, 관계 문제 등등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왔던 문제들이에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이 정도는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 중에는요, 갈등의 상황들 중에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아멘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상황의 갈등이 있다면 또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요, 내 마음의 갈등, 내면의 갈등, 안의 갈등이죠. 마음 한편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했는데 한편에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또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믿음의 갈등까지 생기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에 하기 창피해. 이래서 얘기도 못하는 신앙의 갈등이 있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좀 근원적인 문제예요.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면 여러분 참 훌륭하신 믿음의 소유자고요. 그러나 그 갈등이 있고 지금도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동의할 수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갈등들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이 던져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 시편 기자도 계속해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계속되고 인생의 위험과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는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달리 돌리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시편 121편 요정 어떤 노래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사람의 노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위험하고 불안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수로 지금 써 있지만 원래는 복수예요. 산들이라고 하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근데 이 산은 어떤 산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처소로서의 시온의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시인에게는 이 산이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 산이 세상의 끝과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저곳이 마지막 내가 안식해야 될 그곳이다. 더는 인척 하나 없고 짐승 하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요, 신비함이 깃드는 거예요. 또 시인에게 이 산은요, 보이는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시온산이 가장 높지는 않지만 그 영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은요, 경외감이 또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서 올 줄 알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산 너머에, 그리고 산 위에 계시는 그 무언가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산 너머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산 위에 계신 분은 또 누구세요? 바로 그분은 그 산을 지으신, 산 자체가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시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았던 든든한 산이었지만 그 산에서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21편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죠. 그래서 그 순례자가 내뱉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 도움이, 나를 돕는 그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올까? 저 산일까? 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일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또 마음이 드냐면 저 산은 그렇게 높고 저 산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전히 나 자신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낮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감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지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존재를 깨닫는 거니까. 우리 성가대 오늘 영화롭게 찬양을 했습니다만 성가대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입으로 찬양할 수 있지?
그런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단순한 보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보조하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결정적 구원,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적 도움이라는 건 뭐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도움인 거죠.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 생명을 붙들어 줄 단 한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일이 꼬일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하지? 그리고 감사절이 끝난 일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그 질문에 대한, 자기 질문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한 그 결정적인 대답을 하고 전환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했을까? 정말 그 입장에 서서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이 대답을 했다고 하면 정말 상기된 마음으로, 그리고 활기찬 음성으로, 그리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이 내용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구절 속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죠. 이 이름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이름은요, 계약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요, 약속했다가도 깨트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의를 저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하는 말로 뜻하는 것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 누군가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우리 이 건물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건축했습니다. 심지어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 우주 만물 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음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면서 그 만물을 유지하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계신 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요, 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란 뭐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만들어내신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창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창조주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고향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땅에 있었다면 그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믿음의 표현이었고 행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정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기리면서 그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몇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실족하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송 권사님이 자꾸 실족하셔서 발목이 자꾸 요즘은 괜찮으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단지 넘어지는 거를 붙들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실패했다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긴다든지 건강과 재정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발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 이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또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는 작은 좌절이나 마음의 흔들림이나 계획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거는 사실은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의 그 다른 신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은 잠드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신들 피곤하면 잠을 잤거든요. 인간이 위기에 처하면 신들도 잠들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셔서 그렇겠지만 이 표현이 말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밤낮으로 경계하며 지키는 보초병을 연상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늦게 걱정하며 뒤척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출근길의 작은 위험이라든지 아이의 안전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작은 실패, 마음속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카카오톡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친구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만 하면,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집사람 거를 걸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 딸한테 했어요. 우리 딸이 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세요? 우리 딸 마음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얘가 안 하는 거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 기분은 조금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요, 아빠 마음은 뭐죠? 이 아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 나갔다 그러면, 어제도 우리 딸이 혼자서 어디 나갔다 왔는데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 어디쯤 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밤늦게 혼자서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밤늦게 오니까. 하나님도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요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밤의 달, 낮의 해, 이게 무슨 위협이 된다고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해와 달을 어떤 위협으로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은 육체적 위험이나 정신적 두려움이나 영적 위협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낮에는 태양의 강한 열과 탈진, 위험한 일상, 그리고 경쟁과 압박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밤에는 어둠 속 불안과 고독과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낮에 겪는 현실적 문제와 밤에 느끼는 마음의 불안, 두려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손길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명옥 권사님 저기 수영이 볼 때 불안한 마음 이제 없으시다고 그랬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멀리 떨어졌으니까 불안한 마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가 울음을 지내면서 울음을 가지고 잘 수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이요 7절과 8절 말씀,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도 영원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절대적인 보호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내일, 이번 한 번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그 시간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붙드신다. 그 말씀을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그리고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고민, 내일의 불안, 미래의 두려움까지,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하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만, 그러나 매일의 현실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 속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시편 121편은 단순히 도움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묻는 신앙적인 그런 초점의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눈은요 흔히 뭘 자꾸 바라보냐면 실패한 거, 두려워하는 거, 불안한 거, 비교하고 불만하는 거, 이런 것들에 많이 꽂혀 있어요. 아니, 대부분 그 90% 이상이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시편 121편은 누구를 바라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 출입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어떠한 지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는요, 단순히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이 분명히 서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현실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불안하려면요, 다 불안해요. 근데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신앙 가진다고, 믿음 가진다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신앙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갖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멈춰 있을 때, 그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또 계획이 어그러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신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작은 연습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만 마시지 마시고 정말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자꾸 입으로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중심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21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과 그리고 평안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문제를 바라보며 무력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중 잠깐이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자꾸 사단이 와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 그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발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중심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걸어갈 방향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절을 지냈지만 이후의 현실이 다시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제 도움이 오직 주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막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가 메말라 보일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시선을 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